한 주간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또 가문의 현장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가문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 현장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나의 현장인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면은 어디를 가야 한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명령으로 땅끝까지 가라 하셨고 만민에게 가라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가라가 어디를 가야 된다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내 가정, 나의 가문, 나의 업,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 그게 나의 현장이요,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보이셔야 되고 확인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문화,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업을 다 때려치고 내 가정 다 내팽개치고 막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이게?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셋째도 우리 큰아이도 사실은 지금 예배 시간 잘 못 나오거든요. 우리 셋째는 특히 거의 예전에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이럴 때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우리 셋째한테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갈등은 가끔 있습니다. 고민은 해요. 좀 강하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아니요, 그냥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매일 저의 정시기도 속에, 하루에 3번의 정시기도 속에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것 기준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가문, 내게 주신 업,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 영적인 것과 실제로 삶 속에 감사와 성실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평일에 일을 합니다.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중직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데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제가 목회자인 걸 알아요. 지금은 한 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은 있습니다. 복음은 전합니다. 시간이 되면 말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하는 게 뭐냐? 일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 원래 그냥 일용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좋게 봐줘서 회사에 그런 직영으로, 또 한 팀이 또 있는데 거기에 서로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 말은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많은 만남들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갱신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대한, 때로는 가정 가문을 통해, 때로는 내 업을 통해, 때로는 만남 속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남 속에 갈등이 있고 또 내 업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 때, 업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오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갈등이 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혹시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녀 중에 실족한 많은 분들의 말처럼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으셨습니까?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엊그저께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저 같이 일대일로 일한 분하고 좀 부딪혔습니다, 제가.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네네 가만히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업에 충실하고요. 제 할 말 합니다. 너무 그러셔서 제가 욕을 하시길래 나중에 왜 그러시냐고 이러고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두 번째고요. 때로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타도 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지? 무엇을 봐야 하지?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문화적인 교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속에 올해 주신 응답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 속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론 제 마음속에 낙심도 들어오고 돈 때문에 걱정도 하고, 일을 하면서 다쳐서 몸으로 아프기도 하고. 2년 동안요, 갈비뼈 금만 3번 갔어요, 제가. 어깨 인대 나갔었고요. 육신으로도 힘든 일이 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엊그저께도 그랬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일까요? 어려움이 아니고 낙심될 일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저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니까요. 물론 땡깡도 부립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있는 일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가다 현장, 그래서 제일 삶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현장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토양분이 되게 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일이 증인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에피소드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거리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부딪히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저 그렇게 안 하시면 진짜로 짜증낼 거예요. 이러면서 땡깡부려요 그냥.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전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때론 몸이 아프고 때론 마음이 아프고 때론 갈등도 있고요. 때론 머리도 아프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큰아이가 또 저희 아버지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깨 인대에서 40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또 많은 사건과 낙심될 일들 속에 내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낙심될 일이죠. 사건이 사건이죠.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인데 뭐 문제가 문제인 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맞죠. 근데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속에 있음이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많은 낙심될 일들 속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고 그게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 가졌다, 복음 가진 게 뭔데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낙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 수찬이 찬양인도하는데 마지막 찬양이 그거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래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길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 길이 때로는 안개가 껴있고 때로는 어둡고 이 길이 맞나 싶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 진흙탕 길도 있고요.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요. 때론 무언가 돌무더기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진 못해요. 어렵고 힘겹고 사건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모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라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그러셔야 해요. 그걸 갖고 있어야 사건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장 2장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 핍박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핍박 속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 모이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시대가 어떻게 됐냐? 모든 업에서 단절돼요. 모든 만남에서 단절돼요. 내 업과 내 가정과 내 만남, 내가 갖고 있던 그 전에 모든 문화적인 혜택, 삶의 혜택에서 완전 단절이에요. 근데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어요.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의 시작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 지금의 현장과 만남이 오순절의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그 핍박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오순절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가문의 명절의 축복 속에 있었다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래요. 제자들이 말을 하는 현장.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이 말한 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예수님께 듣고 그 언약의 비밀 속에 뭐요? 기다린 제자들. 10일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다린 오순절의 현장의 제자들. 여러분이 진짜 답답하고 안 되는 일 있으십니까? 진짜 40일의 축복, 10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저도 이제 연말을 앞두고 40일 집중을, 저만의 40일 집중을 지금 시작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그사랑교회 이제 25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25년에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 생각 속에 있는 많은 갈등들이 정리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만의 40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오순절의 현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특별히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마가의 다락방에 했다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현장이 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요? 혹 신학자들, 주석가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어들기 좋아서.
혹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 편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냥. 마가라는 집에 그냥 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막 특별하게 뭘 의미를 갖고가 아니라 삶의 현장. 근데 키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처에 가까운 삶의 현장. 중심은 뭐였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 중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품고 있는 현장.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 우린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야 세계복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전도가 은사입니까?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비밀이 가슴에 있는 자. 땅끝의 언약의 비밀 속에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가슴에 있는 자. 그 가슴에 있는 자의 모든 현장. 그 현장이 오순절의 현장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임했던 축복의 비밀이 뭐냐? 방언이에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뭐가 있냐? 혹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5개국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래요. 무슨 말이냐? 각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어부를 얘기해요. 당시의 어부는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외국어를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말을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방언은 뭐 울랄라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말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런데 이 방언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래요. 여기서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언어가 아니라요. 한 언어예요. 노아의 함, 야벳 아들들 아시죠? 그래서 분류가 되죠. 백인, 황인종, 흑인. 그러면서 각 나라들로 대륙별로 흩어지죠. 그때 얘기입니다.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였던 언어들이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래요. 저주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되자 했던 창세기 3장의 그대로의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함
그것 때문에 저주로 온 언어의 분리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방언파가 생겼거든요.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라는 개념으로 방언, 보여지는 방언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래요. 뭘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건 맞은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의미의 나눔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의 말은 또 반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이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그냥 풀면 그 얘기예요. 다 못 알아듣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 놓고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마음으로 확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좋은 거다. 그러나 그걸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방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방언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해석의 은사, 뭐 영어 방언, 불어 방언, 뭐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 좀 해주게 해주시라고. 어떤 교단처럼 방언을 못하면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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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랄라라도 하라고 시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방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그래요.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이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방언의 의미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세계복음화의 나의 현장 속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큰 기적, 어떤 방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도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
이 당시에 15나라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나의 현장이라는 걸 확인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래요. 여러분만큼은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어제도 뭐 제가 잠깐 어디를 갔었는데 뭐 외국인들 너무 많더라고요. 뭐 불어, 스페니시 하고 그 다음에 남미 쪽 말도 하고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단순히 보여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K-팝이 유행을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K-팝을 넘어서서 코리아 문화, K 문화, 음식, 드라마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그래서 요즘 SNS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도 조금 10만이 넘어가고 이런 뭐 5만 만이 넘어가고 5만 10만이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어 자막을 다 깝니다. 이유가 뭐냐? 글로벌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어 번역을 해서 많이 본대요. 뭘 얘기하냐? 문화적 의미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처에. 여러분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러분 나이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화 속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저부터도 제가 일하는데 과장님이 결혼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결혼할 부인 대상이 태국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알았던 친구 한 명도 여자친구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로 외국인하고 사귀는 게 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여러분은 237 나라, 세계라는 걸 보고 계셔야 되고 그 세계를 통해 오늘 2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래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셔야 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얘기해야 돼요. 인간만 갖고 있는 저주 재앙,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원, 인간의 근원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서 빠져난 유일한 답.
이 하나님의 큰 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어때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이에요. 왜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시면 돼요. 대단히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니까 우리는 막 대단히 무언가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엘리트가 돼야 하고 서밋이 돼야 되고 최고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서야 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건강이 좋아야 되고 때론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앓고 있는 병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을 정기적으로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그 기다리면서 전도 많이 했어요, 저. 옆에 계시면 누가 물어보면 먼저 막 말을 건다기보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뭘 물어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슥 복음도 전하고 저 진료해 주시는 교수님과 그때 왔던 간호사 분까지 제가 전도해 주고 잠깐 복음을 말한 적도 있어요. 그 짧은 잠깐 짬 사이에. 그래서 저 진료하시는 그 교수님은 제가 목회자인 거 압니다. 가면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까? 무조건 여러분 잘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뭐 못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야. 잘 되지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인드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되어짐이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의아해요. 얼마 전에도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저는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들들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거의 보니까 연세 좀 드셨어요. 용접하시는 분들 따로 이렇게 팀이 와서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자네 보면 행복해 보여. 자네 보면 편안해 보여. 사실은 그때 일 진짜 힘들었거든요. 혼자 엄청 뛰어다니고 막.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오기만 하면 한 4일 같이 일을 했는데 저만 찾아요. 여기 있었구만. 이러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가진 걸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세상에 보이는 걸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정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복음의 말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에 있는 사건, 문제, 어려움,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현장 속에, 그들의 만남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주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의 새로운 시작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